잠언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에 왕이 나올 때는 상당히 해석이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기본적으로 왕은 두 가지의 왕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왕이 있고 또한 참으로 진정한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에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21장 1절에 왕하고는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렇게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왕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나와 있고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개연성의 두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주 예수님과 이 땅의 통치자인 왕이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세상의 왕이다 할 때의 관점은 우리가 운명론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 땅의 왕들을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셔서 결국은 왕이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배후 조종자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이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66권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느헤미야나 아니면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별로 없지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금식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시는데 왕이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자신의 이 행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이 자신의 신하에게 읽게 만들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반란이 일어난 것을 해결해주고 자기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읽으면서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준 것이 있느냐가 알아봤더니 해준 게 없어서 모르드게에게 이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왕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실상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포로된 데에서 해방되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레스 왕이 상당히 포악했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역사적 사료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어렵게 들어가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성령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 그런 의미의 성령님께 떠나신 것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셔야지만이 사울 왕은 얼마든지 더 악으로 치달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며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왕된 자리를 차지하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우리 개역성경상으로 하면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히브리어 상에서는 이 사역적 용법과 허용적 용법이 히브리어 동사에는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악신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번역 자체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들을 부리시느냐.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 가운데 영적인 질서와 법칙과 말씀 66권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배후 조종자라는 입장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역적 용법으로 쓰일 때에 이해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역적 용법보다는 허용적 용법으로 이해하는 것을 저는 먼저 권장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악신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세계 속에 들어가시면 사역적 용법으로 그것이 번역되고 이해할 때에 그럴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느 수준이 넘어서면 알게 될 때도 찾아올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마음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셨다. 이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하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시 말하면 오늘 저녁에 어떤 반찬을 먹을 것인가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극단적 운명론이 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러하며 어떤 사람의 행하는 자유의지 가운데 행하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를 숨기시고 이를 감추시는 거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참으로 이 땅의 주관자, 통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이 잠언에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단지 이 땅의 왕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인생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느냐. 그것은 정말 중차대한 핵심은 믿음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단지 신학적인 동의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가지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교리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의 삶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결과물이 나타나야 하는데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성경의 지식만 늘어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사실상 건강한 교리, 바른 교리를 추구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바른 교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단에서 사이비에서 지켜지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 이단들과 미혹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리, 정통적인 교리는 지켜줍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 등에서 정통적인 바른 교리는 지켜지는 구실을 하지만 문제는 그 바른 교리를 우리가 동의하는가 하는 것과 믿는가 하는 것은 다른 거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바른 교리를 동의하는가가 아니라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기에게 해야 됩니다. 바른 교리에 동의하는가 하는 것은 이단 사이비에선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에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교리에 동의한다. 그러면 어떤 초신자가 있다면 서로 교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단 사이비에만 안 빠져 있어도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지요. 아니면 그냥 교리의 핵심은 당연히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고 66권을 읽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 성경 66권에서 나온 교리만이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것일진데, 교리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 66권에 동의합니다 그런다 해서 과연 그에게 병이 치유가 될 것이며 더러운 마귀는 쫓겨나갈 것이며 기도의 응답은 될 것인가? 그러지 아니하다는 사실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동의한다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될 수는 없겠지요. 십계명에 동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에 순종하는가죠. 순종하는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셔요.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셔요. 어떤 면에서 순종의 가장 앞에 놓인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순종의 가장 첫걸음은 믿음이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거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과 순종을 상호 교호적으로, 교환적으로, 치환적으로 사용하는 성경의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순종의 제일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에 주의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동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린다. 그래서 제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5번째 교리에 대하여 제가 그 교리는 동의하는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교리가 된다는 말씀을 해왔었습니다. 오히려 현상적으로는 알미니아 안에서 5번째 성도의 견인을 인정할 수 없다. 성도의 견인은 잘못이다. 왜? 배교가 있으니까. 그 실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배교, 배도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인 배도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나 한 지역의 배도는 초대교회 이후로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 왔습니다. 한민족 전체의 배교도 있어 왔어요. 그걸 넘어서서 배도하는 일은 전 세계적인 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은 제가 그런 부분에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도가 신약 성경의 핵심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배도가 있다는 것은 성도의 견인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상황들, 일들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견인을 왜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있다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등에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교리로 만들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리를 만들 수 있는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알미니안과 칼빈주 5대 교리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요. 둘 다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는 믿음을 갖추지 않는다면, 또한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힘이 없는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 보다 못한 것이 얼마든지 되어지고야 맙니다. 자문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들에 대하여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보다 믿음의 말씀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를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고,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자기가 노심초사하며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초조하고 불안하며 조급하며 내가 바르게 선택하는 것인가 잘못 선택하는 것인가 염려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눈이 더 밝아지고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시력이 0.5인 사람이 1.0, 1.5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런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부리는 호기에 불과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시력이 눈이 확 밝아지는 것처럼 앞에 10m 앞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100m 앞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섭리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제가 알기로는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별로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이제 해석은 간략하게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에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나는 보고 행하는 것이다. 내가 자유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본래부터 왕이신 분, 또한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의탁하고 내어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고,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당연히 공의와 공도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시며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행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왕들이 포악한가. 왕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하는가. 그러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마귀 역사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냐 그 말입니다. 또한 영국의 과거에 PM 메리 여왕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에 왕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왕의 마음, 이런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요. 그 왕은, 이 땅에 있는 왕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불완전하더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이해될 때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보실 수가 있고, 왕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어떠한 문맥과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인간 왕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있고, 어떤 문맥은 거의 명백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왕이 있고, 어떤 문맥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개연성의 부분이 존재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개연성의 부분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이게 핵심이고, 이제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 후반절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비유는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아니죠. 핵심이 여기선 전반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보의 물, 그 보의 물은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 보를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펠레그라 그러면 펠레그 보. 근데 보가 이 펠레그가 운하나 신해, 강 이런 겁니다. 운하 같은 것은 누가 뚫습니까? 왕이 이 정책상 운하를 뚫기도 하지요. 이쪽 강하고 저리 연결한 운하를 뚫지요. 그런 이 펠레그가 그냥 일반적인 시냇물, 강물도 되고 그다음에 운하가 됩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것을 그냥 단지 그냥 시내나 강줄기, 물줄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펠레그가 운하, 이 운하를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의 개념으로는 운하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농사 지을 때 물을 막아가지고 또 저수지로 만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물을 썼던 그런 개념상 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편의상 이제 이것을 막아가지고 쓰고 하는 보, 아니면 필요에 의하여 운하를 뚫죠. 수에즈 운하 같은 거. 그렇게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임의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보의 물을 가지고 이렇게 뚫고 저렇게 뚫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농사꾼으로 한다면 자기 밭이나 논 둘레에 이렇게 뚝을 쌓고 아니면 트고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근데 그렇게 임의로 자기 주관대로 한다. 그럴 때에 이 후반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지만은 어쨌든 다른 번역 성경상에서 신의 물줄기를 임의로 인도한다. 이런 번역은 사실은 꽤 미흡한 번역이 될 수밖에 없다. 신의 물줄기는 그냥 그대로 흐르는 대로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강물은 흐르는 대로 흐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별로 21장 1절은 그 하반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그나마 좀 나은 번역이 우리말 성경 번역 등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1절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강물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그러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 높은 데서는 낮은 데로 흘러가면서. 또 세번역 성경도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래서 이 보라는 것을 강물 또 물줄기로 본 것입니다. 펠레그에는 그 뜻이 있습니다. 강도 있고 시내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 다음에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런 것도 존재하는데, 그래서 개역 성경상의 보라고 했던 것이 차라리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원문에 좀 더 가깝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는 사람이 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쌓는 것이 보잖아요. 그래서 강물이나 이 물줄기하고는 좀 다른 이해가 되겠지요.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16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 자기 보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어쨌든 전제는 자기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의 이성, 자기의 논리, 자기의 양심, 자기의 마음으로 비춰보는데 옳다 그 말이에요. 옳다, 바르다, 정직하다 그 말은 바르다, 옳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은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신다. 근데 자기 마음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자기 마음의 기준은 주로 자기가 가진 양심,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 자기가 가진 성경 이해 등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조잡하고 편협하고 어그러져 있고 부족한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겸손하고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또한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진리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때로는 성경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자기가 믿고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이해나 확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 옳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있으면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이르는, 또 진리를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미혹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뽑아버리기를 원하고, 미혹의 역사는. 근데 그런 것하고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정반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혹의 역사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확신들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 이 말씀을 2절 같은 경우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이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행위에는,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마음, 생각, 감정, 말, 직접적인 행동인 액션, 이것을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들을 통하여 제가 입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입증할 필요는 없다 보여지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두 정직하다 그 말은 자기가 볼 때는 정직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다. 아무리 정직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틀리게 보신다. 이게 잘못됐다. 그런 것이 있거나 적거나 많다. 사람에 따라서 그런 전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 자신이 가진 확신들, 우리 자신이 가진 믿고자 하는 것, 성경 해석 등등의 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확신했던 것은, 바른 것은 더 깊어지고 잘못된 것은 교정돼 가면서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이 뭔지, 진짜 겸손하고 겸비한 삶이 뭔지, 주님 안에 누리는 평강이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질 것이고, 오히려 비슷한 모조품인데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뿌리 내리게 한 진리들을 뽑아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사람은 더 깊은 미혹 속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2절의 말씀을 제가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안 좋은 일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어서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와 공평. 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꽤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공평이란 단어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좀 심화되거나 잘못된 NCCK 같은 그런 잘못된 이 적그리스도의 단체, 이 마귀적이고 이런 북한 종북 또한 이 빨갱이 단체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개혁판 같은 경우는 이 의와 공평에서 공평 대신에 의는 공의로 공평은 정의로 그렇게 다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 아니 공의와 정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의와 정의. 이 번역이 좀 더 원어상에는 맞습니다. 공평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공평은 이 정의 아니면 의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해. 히브리어 상에는 저는 이 개혁성경, 개정개혁판을 보는 게 아니라 개혁성경을 보니까요. 의와 공평이 공의와 정의, 의와 이 공의가 미슈파트가 돼. 미슈파트가 이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미슈파트라 그래요. 이게 비슷하지요. 공의나 정의나 비슷한데 공의는 이게 미슈파트를 공적인 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 미슈파트를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의는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 미슈파트.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의.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정의, 공평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체다카라는 게 체다카. 저는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삶, 적용시키고 살아나가는 삶,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요 체다카는 그대로 의로움, 덕, 공의, 의롭게 행함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미슈파트하고는 비슷하지만 미슈파트는 율법에 근거한 그러한 의가 되겠고 이 정의는 율법에 근거하긴 하지만 좀 객관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살아가는 좀 더 주관적인 의미의 경향이 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의나 공평이나 공의나 정의나 하나의 말씀 또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삶이죠. 말씀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또한 하나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따라 사느냐, 그게 의와 공평이고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지 공평 그냥 공산주의 사상처럼 프롤레타의 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의 재산을 공유하고 살아간다. 그런 공평이라는 단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절대 평등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받는 상급이 틀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다 하는 게 천국이지, 천국이 공산주의 사상처럼 그렇게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사회나 세상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레위기 등을 보시면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하는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 정말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 드릴 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것 안에 포함된 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낙헌제, 감사제 이런 걸 알죠. 그런 것처럼 제사 드리는 것 안에가 기도가 당연하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를 떼어서 생각하면 곤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제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는 회당 중심으로 돌아서고 오히려 이제 집에서 또 다니엘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시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는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성전에 찬양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레위지파로서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였지요. 그러니 제사 드리는 것과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이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예배로 한다면 예배의 중심은 기도와 말씀, 찬양, 지금 우리는 이제 설교 그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예배 안에서 기도를 뺀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아니겠지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 안에서 기도를 뺄 수 없는 것처럼 제사 안에서 기도를 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옳게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공의와 정의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라 그럴 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럴 때 의지하고 자기의 명철,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럴 때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럴 때에 모든 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등등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는 삶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질수록 이 세상적인 삶과 또한 이 영적인 삶을 자꾸만 이원론적으로 구분시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서게 되면 그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가 율법적으로 돌아서면서 그래서 이 미사를 성당에서 드릴 때에 머리에 너울을 여자들은 쓰고 그렇게 해서 경건의 모양과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은 미사를 너울을 머리에 쓸 때는 얼마나 경건하냐.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제 흥청망청하고 천주교 이런 바자회 같은 데 가면 술 먹고 막걸리 마시고 술 팔고 저도 올해인가 이 천주교 바자회에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다 파전 만들고 막걸리 팔고 술 팔고 그렇고 이 성당이라는 곳 안에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교회 애들 옷 몇 개 사줬던가 그럽니다. 바자회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데 전혀 그런데 꺼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술 팔고 그렇게 천주교 성당 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 땅의 가정사나 직장사나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또한 예배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꾸 이것을 분리시키려 할 때에 이원론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영적인 일이라는 것에 몰두를 합니다. 애들 키우는 것은 세상 일,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건 세상 일,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집 청소하는 건 세상 일, 빨래하는 건 세상 일.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빨래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 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빨래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일이어서 상급을 받고요. 한 사람은
세상 일이어서 죄가 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요. 두 사람 다 뭐 평범한 그냥 가정 자녀들의 빨래를 한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이제 율법적으로 교회가 될수록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런 것은 영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세상 일이다. 그렇게 나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된 일들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이분법, 이원론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죠. 행하는 것. 어디에서 행합니까? 내가 사는 삶의 자리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나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그러면 내가 낭망하여 한다. 그러면 나는 공의와 정의 속에 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여호와를 바라라. 다시 찬양하라. 인나 빛을 바라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공의와 정의를, 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것도 바르게 드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반대 자리에 놓는 게 아닙니다. 비교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리는 것을 최고봉에 놓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기 때 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제사하고 또한 정해진 뭐 월삭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제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더 깊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또 사울 왕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에 대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하신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그러나 제사를 터부시하거나 반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야 제사는 버려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제사보다 의와 공평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왕이어서 수많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 1000번째 헌금 내고 이런 거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다시금 어리석은 세계 속에 유감스럽게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물을 그날 저녁에 하룻밤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뭐 속된 말로 1000원을 하나님께 낸다 그러면 그것도 1000번째를 한꺼번에 다 드린 거. 1원짜리 1000개를 낸 것 아닙니까? 1원짜리 1000개. 10,000원을 냈으면 10원짜리 1000개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뭐 그냥 5,000원씩 1,000원씩 해가지고 내게 하고 주보에 적어놓고 얼마나 그것이 오히려 로마 가톨릭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가 버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목회자들이 헌금이 나오고 돈이 나온다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거나 혹은 그런 것에 참여하면서 고급 신자가 되어져 가는 어리석은 일들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이것이 제사 드리는 것,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해진 예배의 날에 주일에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1년 365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의와 정의,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제사 드린 것 안에 제가 기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막 중보기도 한다. 이것이 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틀린 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보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바쁜 사람들이어서 총리 일을 하기도 했고 그들은 관원이 되기도 했고 왕이기도 했고 선지자기도 했고 사사기도 했고 참 다 바빴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든 사무엘 선지자든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다 예레미야 이사야든 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러지 누구는 특별한 중보기도의 사명과 은사가 있으니 하루 종일 밤마다 죽치고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사명론, 극단적 어떤 은사론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당신은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건 뭘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중보기도자라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중보기도만 열심히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당신이 해준다는 어떤 궤변들 정말로 미치광이 소리가 되고야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들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며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감사하며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확신 가운데 젖어서 내 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확신이란 성의 역사하심 가운데서의 확신,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지, 그러므로 내가 오늘 확신했던 것이 내일 되어서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보니 오히려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판명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겸비케 되어져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겉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속사람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삶, 경외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을 살며 겸손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매여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 또한 십자가의 도를 외형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빠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평,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기도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주의 속에나 영육 이원론이나 세상의 일, 영적인 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라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또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 살림을 하고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고 회식을 하고 그 모든 것 속에 주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주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